여러분 하루에 제일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사람마다 특정한 시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침에 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을 내가 좀 나중에 해야겠다 밀어넣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아침에 먼저 처리를 합니다. 아침에 다른 일을 방해받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놓으면 하루가 편안하고 가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뒤로 미룰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죠. 즉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누구라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 속에서 삶을 꾸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 나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위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위한 삶에서 일정한 패턴이 없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 부를까요? 백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백수죠. 하루하루 날품을 파는 사람은 생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하고 삶이 어렵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일정한 신앙의 패턴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일정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일정한 패턴 중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신만의 기도의 패턴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회뿐 아니라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어도 자신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세상 풍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패턴화입니다. 즉 일정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3절을 보면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시간에 제사장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상번제를 드릴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시계도 없고 일정하지 않으니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를 맞추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 시간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시간이
신약 시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걸어 다니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형식화가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부러 밖을 나갑니다. 집에 있다가도 이제 기도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서서 기도를 하죠.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형식적인 경건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해진 기도, 또 패턴화된 기도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 삼으면서 우리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오전 기도 시간인 9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 세운 시간도 오후 기도 시간인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 집안에 내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믿음이 자라고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일정하게 기도 시간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 시간을 이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에 빠지게 되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에 맞아야 여러분 기도도 하는 게 아닙니까? 내 형편에 맞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만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이 국가가 어렵다 보니 국민들의 삶 또한 늘 빈궁했습니다. 어디에나 소망을 둘 데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새벽에 시간을 내어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는 한국교회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일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당시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 하나 켜놓고 밥을 먹고 이 밥을 먹은 후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캄캄하니. 그러니까 일찍 잠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아마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면 일찍 자야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늦게 잠을 자면 절대로 새벽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 합니다. 즉 새벽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자는 게 이게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정말 일찍 주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시나 9시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 새벽 기도회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8시나 9시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꺼놓으신 것인지 하여튼 주무시겠죠. 그 시간에 주무십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 그래 하지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차량 운행을 하면 절대로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셨던 분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국 사회도 이제 급속도로 경제가 좋아지고 발전을 하게 되죠.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를 한다, 유별나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한국의 다른 나라들은 새벽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한인교회는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 유별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즉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정말 바쁘셔서 기도할 틈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 새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면 일이 늦게 끝나고 또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 피곤하고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아침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또 밤문화도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자정이 넘어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납니다. 새벽 우리 교회는 5시 30분이죠. 또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통 5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오후 10시 전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잠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겠죠. 저도 10시 전에 잠은 자지 않습니다. 어떻게 10시 전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일찍 잔다는 것은 사실 요즘 생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기 어렵다면 자신만의 아침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인들은 잠에서 깰 때 상쾌하게 깨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상쾌하다라고 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신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죠.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몸을 일으켜서 그대로 엎드려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비록 아직 잠에서 덜 깼어도 그 상태로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잠이 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세수하고 언제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전에
누군가가 대화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루가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경건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4편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하루 마무리는 평강입니다. 다윗은 오직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5장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말을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업무에 치여서 정신이 없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멘탈이 나가고 아이와 집안일로 넋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샬롬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급한 일들 아니면 어떤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만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은 늘 평안하고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맡기는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회가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가득하고 행악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새벽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시간이 물리적으로 꼭 새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이 일어나는 시간을 여러분 새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언제입니까? 나만의 새벽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